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1년도 8월 8일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더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언행을 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시편과 같은 분위기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밝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본문들은 사무엘상 5, 6,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소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폰을 마주하고 앉으셨는데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본문 1, 2절에 보게 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미로다.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혹시 미친 사람을 만나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에 말려들지 않을까? 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가 이렇게 껴들어와 가지고 접촉사고가 나서 이게 또 적반하장으로 덤태기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의별 걱정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만에 하나 부대에서 부상당하지 않을까?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사시죠? 사실 종편 방송 뉴스 채널을 보게 되면 24시간 하루같이 그렇게 사건 사고를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세상에 여러 가지 기괴한 일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폭행, 성범죄, 살인, 또 자살, 또 새로운 질병과 바이러스 출몰, 그것뿐 아니죠. 지진과 폭우로 인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미국 서부 지역이 가뭄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강물에서 물을 끌어내려고 하지만 그 지자체에서는 그걸 끌어가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먹을 물도 부족하다. 잔디에도 물 뿌리지 마라. 잔디에 물 뿌리면 벌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 머릿속에 증폭되어서 우리의 숙제를 매일같이 남기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우리는 그 끔찍한 하루를 메스꺼워하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 2절의 말씀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렇게 성서의 말씀을 내로 믿으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 그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 염려마저도 우리가 내려놓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염려로 분주하게 사는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1, 2절의 이 말씀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라면 일상 모든 부조리나 일탈이나 재해도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으면서 예의를 갖추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하고 또 인상 쓰고 반말하거나 쌍스럽게 말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 보이겠죠?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대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까? 여러분 비관주의에 빠지거나 자포자기 하지 말고 고상한 믿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델타 바이러스, 그거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믿음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확대돼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매몰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찬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찌 되고 있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밖에 일어나는 많은 세상의 변수들은 그것을 고려하고 사는 것들보다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호하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더 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도 거룩해서 그 궤를 열어본 사람이 70명가량이나 죽었어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거처를 옮기는 데마다 거기서 병균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종기가 거치질 않으니까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 재앙을 제발 좀 떠넘겼으면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자. 그냥 안 가져갈 것 같으니까 제사도 드리고 거기다가 내가 금붙이도 갖다가 여러 가지 조각상들을 붙이고 또 큰 암소 2마리나 또 그 궤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제발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큰 것들은 딱지 붙여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덧붙여가지고 제발 가져가라고 그렇게 폐기물 버리듯이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지켜보도록 망보는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제발 가져가도록. 왜냐하면 가져가야 그래도 그 재앙 때문에 종기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라도 갖죠. 그랬다는 얘기가 바로 사무엘상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왜 힘이 되는지, 왜 구원이 되고 왜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상에 앉아서 여러분 핸드폰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잠이라도 자든가 빨래라도 하든가 아니면 다른 게임이라도 할 것이지 거기 무슨 시간이 남아돈다고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힘이 되고 이것 때문에 능력이 되고 이것 때문에 위안이 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눈에 거리낌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도 거룩해서 실제로 그것을 함부로 만졌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급사라는 말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TV를 보면서 예전에 코미디언이 웃기면은 급살 이렇게 말씀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급살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고 충격적이다. 그래서 그만큼 재미지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평생 고상한 언어만을 사용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언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고상한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이 비옥하고 풍작을 거둬서 기뻐 노래하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심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재앙 속에서라도 기뻐할 줄 압니다. 오늘 노래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뛸 듯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춤을 추고 뛸 듯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정말 믿음 안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신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 한 분께 달려있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우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거룩한 곳에 거룩한 언약궤를 정위치시키려고 하는 다윗의 그 자문자답 속에서 누가 성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자격이 있으며 누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그분께 마주 설 만큼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설 자리에 주님 앞에 설 만큼 거룩한 언행심사를 하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격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셨던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셨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너를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려고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없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신에도 그러므로 각지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있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손을 드는 사람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깨끗한 손은 거룩한 마음의 방향을 가르칩니다.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양일 뿐이죠. 삶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양이 아니라 예배의 흉내가 아니라 삶으로서 예배드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성별하여 구별해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 그러한 근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서 어떤 다른 관객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거룩하신 주님만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향하면서 주의 살아계신 임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임재 속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되 그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항상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주신 거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고백, 다윗과 같은 체면에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으로 찬양하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면 문드는 그 본래적인 임무를 검문 검색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문은 문구시를 못할 테니까 그 문은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라리 문을 닫혀서 열리지 않으니 들려버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님 앞에서 그 문을 막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제장님이 자기 대대로 복귀하는 그런 장면과도 같이 그려졌습니다. 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대대장이죠. 근데 그 대대장님이 부대에 복귀한다.
그러면 그 문을, 그 위병수를 검문 검색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재빨리 열어놓고 근무중 이상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일 높은 분이 오는데 항상 열려져 있어야죠. 닫을 수가 있나요? 문은 은유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러 입성하셨는데 그 올라가셨던 그 길로 열려졌던 문이 현재 벽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문은 사람의 마음에서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자아의 두께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의에 대해서 은혜로 값으로 사신 거룩하신 주께서 만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문을 닫혀 있고 열 수 없다면 우리가 그 문을 들어서 차라리 뽑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있는 문, 장벽이 있습니까? 그 문을 여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그 장벽을 뽑아달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명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을 제자들이 다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왕입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떠한 문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패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선물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사라는 자가 흔들리던 여호와의 궤를 붙잡자마자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교만이 주제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거룩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겠죠.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짓말하던 이전 습관들을 고치게 하시며 자기 만족과 자아 갈취의 수준은 낮은 신앙에서 구해내고 온갖 성욕과 탐욕과 교만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상한 신앙인 세상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부인하라고 거기서 찌그러져 있으라고 가만히 좀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그런 온갖 협박 속에서도 능히 지켜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뽑아져 버려져야 되겠죠. 하나님, 이와 같은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서 열으실 때에 활짝활짝 마음을 열어젖혀서 이 말씀을 주님의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은 크리스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고 이 말씀 굳게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 소망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이 오늘도 새롭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문 활짝 열어주고 당당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천들 신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